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복음으로 사는 삶. 아멘.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유튜브로 사셨습니까? 게임으로 사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 생각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 시작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의심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시작되었어요. 나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모든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내게 자식이 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내게 좋았던 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삶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질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이 아이에게 적용해서 이 아이를 자기화시키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생각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복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 시켜야지 유대인들이요 유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수를 우리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교회를 번성교회화 시켜야 됩니까? 모든 교회를 번성화 시켜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맞죠? 모든 성도를 내 생각으로 딱 그 틀에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 못하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습관과 의식으로 이방의 구원을 정의하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괘씸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괘씸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게요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내 계획대로 돼야 돼. 그게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유대화시키렸던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은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든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모든 걸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화하려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국가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계화시키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 그 보이는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거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스타일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하고는 전혀 안 맞죠. 저는 성악가가처럼 뭐 이러잖아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호죠.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뭔가 좋게 들리고 말씀을 잘 듣게 하는 통로는 되고 방법은 될지 모르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허스키한 그 목소리를 막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만 사모하세요. 그 또 막 보니까요, 목사님 키 크고 멋진 목사님 막 좋아해. 배 안 나오고 막 저하고 안 맞는 얘기죠. 뭔가 그런 목사님이 서서 말씀하면 더 은혜가 돼. 그 복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사람이 막 많이 배웠어, 많이 알았어. 그 사람이 막 새로운 지식을 얘기해줘.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우리 변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허스키한 분이 오면 막 은혜가 되고, 잘생긴 분이 오면 은혜가 되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면 은혜가 되고, 그거는 모르는 걸 깨닫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 또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톤이 좋은 우리 박은수 장로님처럼 막 이렇게 중저음 막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저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뛰어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은혜된다.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 아닌 거 다 깨트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응답 없는 인생들이 많아져.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중직자 세워야 되고 중직자 줍니다. 목회자 줍니다. 똑똑하니까 신학자 돼요. 머리 똑똑해서 신학자 된 사람 많습니다. 믿음 없이 신학자 된 사람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성경과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 선교의 가장 걸림돌 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그게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상한 거 있잖아요. 텃세 있어요. 내가 먼저 왔다 이거지. 내가 먼저 여기 있었다 이거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이거지. 그런 심보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되면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임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준 되고,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의식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거지. 맞죠?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에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세례식이 있어요.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은 세례를 줘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훈이랑 아진이 청년입니다. 두 청년. 왜 그러냐? 왜 요즘 교회들 보면 교회 다니고 뭐 세례 학습 세례 받고 세례 문답하고 나면 세례식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학습 세례하고 세례 문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를 보고 세례를 주는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 그리스도 인생으로 살겠노라 결심한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에 있듯이 예레미야는요 마음의 가죽을 찢으라 했어요.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걸 축제화시키는 게 의식이지. 그죠?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의식은 모든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살려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 깨트리고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올바른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누리고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이 좋으면 뭐합니까? 전화밖에 못하면요. 아무리 핸드폰이 좋으면 뭐예요? 2년마다 바꾸면 뭐합니까? 핸드폰 기능을 모르고 사용도 못하는데, 그죠? 오히려 돈만 축낸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요 앞으로 10년 더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2년마다 노예의 약정이 끝나면 바꾸시죠. 괜찮아요. 바꾸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핸드폰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핸드폰 속에 있는 기능이 내 것이 되어야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내가 만나는 갈등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개인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개인화 안 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적용을. 문제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건 생기면 못 견뎌요. 그럼 막 못 견디다가 말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처음에 차분하게 서로 토론하고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막 흥분해. 얼굴이 빨개져.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 목소리도 커져.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시냐? 아멘. 이게 질문되어져야 돼요. 내 남편에게 예수가 누구시냐?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난 문제와 갈등에 예수가 누구시냐?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 살아온 세월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수준, 그 기준 뻔하잖아요. 그러니 상처 줘야겠다라는 게 아닌데 본인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돼요. 상처 주니까 미안하죠. 미안함에 사로잡혀요. 그게 죄의식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늘 눌려서 이제는 눈치 보고 사는 인생 됩니다. 혼자가 편해.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복음의 개인화라는 건 복음을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화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 다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가장 갈등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거기에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자식의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내 남편의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나의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또 내 아내의 문제 다 이루셨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적용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개인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흉이 아니니까. 어제 대신방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읽다 눈물이 나고 막 은혜가 됐대. 근데 이틀도 안 가서 내 생각이 나를 집에서 네 주제에 무슨 사람을 정죄하고 막. 그리고 자기가 놀랬대요. 아니 이틀 전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아놓고 나하고 안 맞고 그런다고 내가 막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나는 언제나 바뀔까? 아이고 어떡하냐 막. 제대로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가 배운 지식보다 못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못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삶보다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부인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의 성취가 시작이 돼요. 부모들 참 웃겨요. 막 자기가 자기 밑에 있을 때는 막 해요. 어느 날 드디어 이 아이가 내 손에 안 잡혀.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긴대. 내 손에 안 되니까, 컨트롤 안 되니까. 그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내가 내 걸 심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컨트롤 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컨트롤 되십니까? 막 분이 나고 참고 견디고 있다면 그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참고 있는 건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참고 있고 견디고 끝까지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다스림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다스림의 축복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모든 걸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이들에게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모든 걸 다스리게끔 하시려고 지으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다스려지십니까?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스려지십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요 벌써 제 세 딸이요 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벌써 맡겼습니다. 내가 내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이제 나는 처음부터 맡겨야겠다. 그죠? 하나님, 얘가 왜 이럽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아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보니까요, 우리 딸들이요 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저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는 누구는 의사,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목사 지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의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복음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영향 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 그 강단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 계속 까는 거야. 사람을 계속 씹어. 왜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사람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지. 그게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건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나의 것 되고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건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요.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어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연예인이 됐는데도 훌륭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는데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자기를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복음이 개인화된 나, 그 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에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건 이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찾아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었다는 건 이런 고백이 24 되는 사람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겁니까? 아니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요. 복음에 반응합니다. 먼 친척 가운데 누가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나랑 친하다? 막 많은 사람들 막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죠? 누가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우리 큰아버지다? 그럼 사람들 막 되게 막 크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거기에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나랑 가까우면 좋겠죠. 그거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개인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누구 칭찬하잖아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를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요, 우리가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높여야 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 이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확신하고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우리 3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누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면 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높이고 누굴 위하실까요? 믿음 가진 자. 어떤 믿음 가진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진 자를 위하시고 높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눈물을 흘릴 뻔한 만남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컸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회가 돼서 나윤이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기회가 돼서 다들 모여서 11시 넘도록 호호하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뱃속에서부터 친구 아닙니까? 지네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재밌는지 하하호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겠다 싶어서 한 명을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따라와. 패려고 부른 게 아니라 불렀어요. 서재로 데리고 왔어요. 앉아봐. 어떻게 지냈어? 얼굴 근육이 계속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친구가 거의 3년 동안 그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3년 동안 그 집을 가서 다락방 해줬거든. 말씀 공부 매주 가서 말씀 공부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따라서 그냥 훅 교회를 떠나버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기다렸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온 거예요. 어제 온 거예요. 어떻게 지내나 이런저런 거 묻다가 이 친구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요, 그 앞에서 울기가 얼마나 쪽팔린지 계속 가슴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이 첫 달부터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걸 확인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요, 사람과의 갈등 많은 이 속에서 어느 정도로 무너졌었냐? 이제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이 정도로 무너진 거야. 완전히. 그걸 가족한테 선포했다네. 가족한테 하나님 없어, 이제 나 교회 안 가, 이랬대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친구가 완전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자친구가 그래 하나님 없어 얼마나 좋아하지. 그때부터 남자친구랑 더 좋아질 줄 알았대. 한 달 만에 헤어져 버려.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 없어 교회 안 가 지가 선포하고 난부터 한 달 동안 이 남자친구가 너무 싫은 거라 그냥. 그리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 이 친구가요. 왜 이러지? 근데요 그걸 가족한테 선포하고 나서부터 계속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힘든 거라. 영적으로 계속 피폐해지는 거라.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거라.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 거라. 이 친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나가는 교회에 등록을 한 거라.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말씀이 더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말씀 은혜 되십니까? 졸지 마세요. 싸우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왜 더 막 속고 막 그렇게 갑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가 말씀이 막 너무 좋은 거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서요. 안 울라고 막 참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대요. 그래 이제 올 한 해 네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쉬고 있으니까 잘 됐다. 완전히 말씀과 복음과 교회에 올인해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그 교회에 철저히 따라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 그 목사님 나하고 잘한다.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막 웃어요. 그 큰 교회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다고. 그 친구가요. 물론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제가 만약에 그걸 문제 삼고 그 아이를 정죄하고 그 가정을 정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을 땐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제가요 그 아이가 교회 떠나고 그 부모가 교회 떠나고 다른 게 가서요 강단에서 계속 가.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말해. 우리 교회가 복음이고 우리 교회가 모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손해를 줍니까? 여러분을 누가 핍박하고 환난을 줍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데 여러분이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옳은데 누명을 씁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나를 부인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게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이가 들어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돼도 지금 막 예수 믿고 응답받는 사람보다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의 개인화된 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9절을 한번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혼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개인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그죠? 교회에 오는데 막 여러분 막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막 머리 헝클어지고 막 그럼 냄새나는 사람이 왔다.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웃으시네. 아멘 안 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에요.
모두가 와야 돼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머리 감고 목욕을 3번 하고 양말은 하얀 거 신고 정장을 입고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누가 뭔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 오면 싫어해요. 싫어해. 표시는 안 하지만 표시가 나.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더러운 게 뭐냐?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한 것이 가장 더러운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품격 있고 수준 있고 교회 시설 좋고 시스템 잘 되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화돼야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꼭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건 교회 당이고,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병 고쳐주니까 따라오고, 응답 있으니까 따라오고, 신비하니까 따라오고, 말씀이 새로우니까 따라온다. 예수님이요, 너무 싫어하시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질문되시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복음화되어지는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개개인이 모여인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진짜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한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그 돈 없고 모질한 그 사람들이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뭐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겠죠. 뭐 큰 기업이 우리 교단을 보면 행정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거겠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아멘. 영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임을 자녀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해서 상처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 부모가 복음 속에서 일탈하지 않고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음 아니면 그 사람 더 이상한 짓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더 이상한 짓 한다고요. 복음 안에 그래도 있음이, 내게는 이상하고 상처많은 부모이겠지만 그 부모가 지금 예배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갱년기가 되니까 이거는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도요,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 했더니 엄마가 갱년기입니다. 왜?
아, 이거 진짜 뭐 어디에 맞춰줘야 될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자기가요 엄마를 맞춰주다가 승질나서 나간대.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야. 아, 우리 엄마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엄마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엄마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쓰레기통 없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맞는 것을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못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본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때 하세요. 이럴 때. 집에서 못 하시잖아요. 저도요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사람한테 못하고 살더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내여 사랑한다. 자녀여 사랑한다. 왜 이 사랑한다는 게 살면서 더 못하게 되는지.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거 사랑할 수 있는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화 시킬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을 복음화 시켜야 돼요. 현장은 완전 세상의 계산과 자기의 유익과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조직화된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아이, 어제도 그 친구가 와서 일은 하고 있냐 했더니 지금 쉬고 있대. 뭐 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주일날 안 쉬니까 그게 참 마음에 걸린다는 거였어. 야, 나는 주일이라는 문화가 없는 일본에서 주일날 쉬었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에게 잡혀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바쁩니까? 계속 바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보세요. 저 기도했어요. 일본에서. 하나님, 난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주일 지킬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를 좀 주세요. 일본 가게 갔어요. 누구 소개로 가서 그 점장님을 딱 만났어요. 점장님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점장님,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건데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점장님이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성탄절날 안 쉬어요. 일본은요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공휴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주일날 안 쉬는 겁니다. 문화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달라고. 우리 렘넌트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주일날 쉬게끔 그 점장님 마음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입은 거예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요시 이시오니 하타라키 마쇼. 일본어 잘하죠? 좋아, 같이 일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일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왜 응답을 주셨을까? 모든 렘넌트가 주일날 일한대. 주일날 세상은 안 쉰대. 그래, 넌 계속 그렇게 살아라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니엘은 포로되어 있었잖아요. 포로가 됐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나서요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왕의 음식 주지 마라.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아니냐. 그걸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미쳤냐. 너희들이 굶고 너희들이 빛을 잃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지혜 주셔서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를 시험해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주고 다른 애들은 고기 주라. 그 우상 숭배야. 일주일만 시험해둬라.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험합니다.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먹은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더 빛나더라. 다니엘서 1장 보세요. 세상은 완전히 그렇게 안 되면 못 살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주입시켜요. 주의를 폐해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아멘.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현장을 매일 크리스마스로 만드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현장은요 매일 일해야 되고 바삐 움직여야 되고 쉬어서는 안 되고 예배 같은 거 드리면 안 되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게 맞는 거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은 매일이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복음화시킬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매일을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날로 매일 오순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바쁘시다면 네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동화되는 우리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주의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요. 왜냐? 그렇게 살아야 그분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세상의 모든 분위기에 휩쓸려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든 삶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면 괜찮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오셔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정시 예배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보면 아니에요. 결국엔 내 중심의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2020년에는요. 모든 삶을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을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제가 사도행전 21장을 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죠. 그때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비밀을 기도를 가지고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기 현수막에 걸어놨듯이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입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를 모아서 훈련시켜 현장으로 보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변질되고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치유하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의 모든 모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로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한 해가 되도록 이 왼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신 것 같이 걸어온 30년과 나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회복되니까 사단이 무릎 꿇리게 된다는 거예요. 걸어온 30년과 여러분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증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 실천할 게 있어요. 항상 깨어있는 24, 그 24의 기도 가지고 언약 안에서 올해 300명에게 복음 전하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을 살려내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을 놓고, 그죠? 우리가 30년을 내가 지금부터 30년을 꼭 산다 보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죠? 후대를 살리는 걸어갈 30년, 미래를 놓고 뭘 찾아야 되냐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찾기 위해서 실천할 게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걸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성전과 기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올해 이게 우리 교단의 표어죠. 이거를 놓고 이제는 여러분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7가지 흐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흐름, 흑암 권세 꺾는 흐름, 시대 바꾸는 흐름, 교회 살리는 흐름, 중직자의 흐름, 선교의 흐름, 미래의 흐름을 놓고 삼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말하였던 이 현장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유대화시키거나 자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